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렇게 맡기시려고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선뜻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명령을 듣고도 안 가겠다고 버티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전도 좀 하라 말씀하시는데도 쉽게 전도 현장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못 한다고,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해야 할 일이고 하게 되어 있는 일이 바로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의 입에서 입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깨달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허송세월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전 인류가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90년 사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80년, 90년 사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짧은 경각과 같습니다. 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언제나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각 가정에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모른 채 하면 안 되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명절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이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주 실감합니다. 눈꼬리를 치켜뜨고 아주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는 사람,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폭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는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폭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여전히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 영적인 사역에서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가장 먼저 필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드디어 저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입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들은 겁도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이 교회로 바뀐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온 성내에 있는, 예루살렘 온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쫄개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원수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복음을 외치던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몽땅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을 끌어내어서 예수를 욕하라, 예수를 모욕하라, 그러면 너희들 석방시켜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려면 교회를 부수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거나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를 욕하고 예수를 모욕하기만 하면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말로써, 우리의 언어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서 나올 요량으로
예수님을 욕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니 말만 그렇게 하고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라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부인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고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핍박이 예루살렘을 하루아침에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핍박을 피하여 많은 성도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하고 빈몸으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가까이는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유대나라 멀리 북쪽까지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무려 450km도 더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흘러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포항 인구수가 51만 명 정도이니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은 길바닥은 대리석을 다 아름답게 깔아 놓았고 양쪽에는 대리석 기둥들이 가로수처럼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적 문헌을 살펴보면 그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대리석 기둥에는 밤에 가로등을 켜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디옥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젖어서 하루하루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던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이 안디옥으로 와서 별장을 짓고 온천욕을 즐기면서 경마장에 가서 돈을 걸고 노름을 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알고 여생을 보내는 것으로 소문이 난 향락의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시체들만 가득한 공동묘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이러한 곳에, 이 타락한 곳에, 죄 많은 곳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도망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그 도시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즉 전도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한 회의도 좀 느끼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도 싫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만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팍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해지면서 내면의 질서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안 믿을 것 같았던 그 강박한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멋진 신학적인 어떤 설교나 기가 막힌 전도 이벤트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이 몇 마디에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향락의 도시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발상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에 충성된 주치의였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된 의사 누가가 이곳에서 구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부흥이 그토록 짧은 시간 동안 안디옥에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값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집 다 버리고 가진 것 다 버리고 있는 돈 다 털리고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중에 잡혀서 감옥에 있어도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저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 정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절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저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길에서나 성에서나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복음의 열정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전도용 물티슈나 교회 주보들을 그리고 전도제를 들고 전도하다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 부끄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는 전도하는 거 괜찮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을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부끄러운 짓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다가 드러날 때에도
언론에서는 이단인지 바른 그리스도인인지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자극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인들까지도 같은 무리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마음속에는 전도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전도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전도 현장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핍박받는 것, 쫓겨다니는 것,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 붙잡히는 것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한심스럽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이런 것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번 거절당하는 것, 이런 것도 별로 기분 나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꺼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안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사회적 모습들이 전도하는데 손상을 입을까봐 우리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면 홀가분하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쩌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라고 여전히 전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가운데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값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웃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친척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대로 있다가 죽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데 아직도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희생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의 일대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해마다 갖는 그 전도 집회에 10년 동안 참석을 했습니다. 전도 집회 10년 동안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포항 믿음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VIP 초청 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매년 전도 집회 때마다 14가정씩 책임을 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10년 동안 했으니 모두 합해서 140가정을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으로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가정의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주지사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신앙의 가책이 생긴 겁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의 복음을 전하였다니, 이것 참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너무 무관심한 성도였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런 가책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성 다 쏟아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전도하는 일은 아주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혹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자매들, 친척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연일 땅과 포항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마리아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요, 우리의 땅끝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모든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연일 땅과 포항 땅을 품고 간절히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전도하는 가정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전도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영혼 구원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기도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주보와 전도용 소독 물두씨를 들고 나가 전도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도 사실인데, 바라기만 할 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바라보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시간을, 영혼 구원의 시간을, 가족 구원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밖에 나가 부지런히 전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은 희어졌는데 추수한 일꾼이 적다고 하신 말씀은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을 부르시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아멘하여 영혼 구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통하여 저들도 살고 우리의 가족들도, 친척들도 사는 축복이 이 가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